이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 이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앞에 봐주시겠어요? 영적으로 어느 때가 가장 인류 역사에서 어두운 때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도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뜨겁게 영접하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꼭 맞는 말씀을 주셨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 본문을 또 설교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성탄절을 앞두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떻게 증거했느냐, 자신은 회개의 세례 곧 물 세례를 주는 자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왜? 뒤에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불안과 공포가 아니에요.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시는 그 은혜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뜻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 세례는 무엇이냐? 불 세례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불 세례는요, 이 쭉정이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에 이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시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는요,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교단은 꼭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그렇게 고쳐서 성경을 읽죠. 근데 침례로 읽던 세례로 읽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불 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 세례와 함께 불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만 말씀한 곳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쭉정이들을 불에 잠기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바로 이 불 세례를 주시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잠기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앞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나누는 그 대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쭉정이에요. 그래서 곳간에 들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불 세례를 통해서 지옥불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요 못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호수예요. 불과 유황 호수예요. 거기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혼이 잠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게 불세례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어진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고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말씀이 많지만, 그분의 평생에 그의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냐? 여러분, 정말로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지옥만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들뜹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의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는지, 예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때처럼?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입고 내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신 앞에 영적으로 어떤 처지와 형편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 싶죠? 아니,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죠. 은혜로운 말씀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돼지에게 은을 주는 것처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멸망받을 장망성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 부자가 가을이 되어서 많은 것을 거둬들였을 때에 그래서 누워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기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앞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5절도 계속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43절 다음에 44절이 있는데 제가 인용을 안 했어요. 45절 다음에 46절이 있는데 제가 인용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을 찾아보면 가로하고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면 성경에서 없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권위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원본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성경에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럴 때는 없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두는데, 그 어떤 사본에 있는 사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동일하게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음이라고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지옥의 심판에서 건진받기를 말씀하셨는데, 읽는 독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일찍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을. 왜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심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암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참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 영화의 잊지 못할 장면이 무엇이었냐? 그 영화 암살에 이정재라는 영화 배우가 연기한 임시정부의 경무국 대장 염석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이 경무국 대장이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절을 하여서 일본 정부의 밀정으로서, 쉽게 말하면 간첩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혐의를 받아서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묻습니다. 검사가, 당신은 왜 당신의 동지들을 팔았습니까? 왜 일본 정부의, 일본 군부의 그 동지들의 이름을 팔아넘겼습니까? 그가 그 질문을 받고 당황하는 눈빛으로 잠깐 멈춰 있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뭘 몰랐냐?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몇 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죠? 36년. 40년이 안 되는 그 세월을 살 때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일본의 식민지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인간들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졌냐? 이 세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당신의 영혼에, 당신의 생명을 구원받는 일에 당신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았느냐라고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물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정말로 다시 올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정말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는 줄 나는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봐야 그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으리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간에, 이미 지난 주일날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새벽 4시 반에 제가 전화가 오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형님과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형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형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어머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새벽 4시 반에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전화가 왔겠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 걸 보니까 어머니 전화예요. 그래서 아, 형님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 밤부터 계속해서 피를 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새벽 4시 반에.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119를 불러야 되냐 어떻게 되냐. 너무 당황하시고 경황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따가 7시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니까 피를 이제 토하는 건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7시쯤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계속 기도할 때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9시쯤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12시에 전화가 왔을 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뭐 이미 얼굴이 창박해지고 맥박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119를 불러야겠다 해서 제가 예, 어머니 이제는 119를 부르세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사나 5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로 형님의 육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는 놀라지 마세요. 다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형님의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에 이제 119 대원에게 제가 또 전화를 받고 나중에 이제 또 병원에 가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뭐 그런 자세한 것들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어머니 전화를 새벽에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에 여러분 조금의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형님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오직 형님의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형님 개인과 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까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저도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결단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정말 이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반드시 지옥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잠기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지옥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 지옥의 심판 가운데에 두려워만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개하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에는 자기의 죄 가운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